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이라는 신인식 목사님의 책에 보면 5장에 아버지 사랑은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때는 신인식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연유냐 하면 신인식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입에 달고 사시던 말씀이 인식아, 네가 볼 수 있다면 내 눈 줄게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갈 때 기뻐했는데 어느 날 아들 다윗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많이 다쳤고 작은 몸에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의식 없이 누운 다윗 앞에서 아버지로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제게 주십시오. 제 다리를 드릴 테니 아이 다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각장애인인 목사님이 다리까지 쓸 수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지라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다리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자기 아들의 작은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옛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인식아, 네가 볼 수 있다면 내 눈 줄게. 아들 앞에서 내 다리를 주고 싶다고 고백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했던 눈을 주신다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눈을 주고 싶으셨었던 거라는 것을 이제 이때 깨달은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아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해하고 또 죄송했고 원망스러웠겠죠. 아버님께 잘못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들도 고쳐주셔서 다리며 몸이 후유증 없이 완쾌가 되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경험을 책에 보면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정상적인 아내와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강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치고 다리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두 눈을 주고 싶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목사님은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가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살 수 없는 소중한 삶임을 깨닫고 이제 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작은 깨달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강하게 체험하면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자녀들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작은 계획 같지만 하나님이 신인식 목사님을 인도하는 계획 속에는 이렇게 나중에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고 더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기생충을 볼 때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아들아,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이 우리를 대충 인도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대충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45장의 본문의 배경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15년, 20년 계속해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희망도 없고 언제나 독립을 하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나 절망적인 나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또는 축복의 말씀을 또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다 유대 백성에게 넘어오게 하고 스바 사람들이 건너와서 유대 백성 밑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겠다, 너를 따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나라도 다 진멸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유대 백성들을, 유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위의 나라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포로 생활 이후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절망의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그런 잘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에 빠졌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생활 이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민들을 묶고 있는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바빌론이 볼 때에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뒤에 계시고 그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숨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만 보이지만 너희들 뒤에 함께하고 있는 내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망한 줄 알았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걸 보니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너희들 몰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세주께서 너희들을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인정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요, 숨어 계시지만 너희들을 몰래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도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게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인 뒤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등을 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등 뒤에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은 고난을 통해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 상황이라 등 뒤에서 손을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늘 등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몰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고 결사항전을 다짐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뭔가를 더 물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처럼 공회와 짜고 바울을 불러내십시오. 천부장에게 허락을 좀 맡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이곳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바울을 거리에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음모를 계획하지요. 그런데 이 은밀히 계획한 모의가 실패로 끝납니다. 왜 실패로 끝납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모의하는 것을 정확히 듣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고하고 다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음모를 고발함으로 인해 이 모든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명이 넘는 결사조가 볼 때, 야, 우리가 로마 장교들도 몰래 등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야, 저 아무것도 아닌 사도 바울, 뭐 무술을 배웠을 리도 없고 저 연약하게 보이는 저 바울 하나 죽이는 것이 일이겠느냐, 정말로 식은 죽 먹기다. 결사조들이 봤을 때, 결사대들이 봤을 때 정말로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 쉬운 상대로 아무것도 아니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이 계십니다. 그 계획이 쉽게 좌절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울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등 뒤에서 보이시지 않지만 늘 돕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몰래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헷갈리지 않게 하십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헷갈리지 않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오늘 이사야 45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내가 지금 질서 속에서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선택해 그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생활을 먼저 하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는데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반듯하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드는 음악이 선하겠습니까? 막 작업실에 그냥 막 어지럽게 막 그런 것들을 붙여놓고 막 딱 보면 괴이한 것들 막 붙여놓고 막 정신산란한 막 음악들 틀어놓고 질서 없이 막 그렇게 된 데서 나오는 음악이 설령 우리 귀에 낯익고 좋을지라도 그 음악이 선하겠습니까?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성도 나오는 것이고 선한 계획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교육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청소 좀 잘하고 좀 소파도 좀 잘 닦고 퇴근할 때는 책상 위도 정리도 좀 잘하고,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어지러 놓고 정리 안 된 곳에서 어떻게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빼먹고 바꾸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사정에 따라 하고 안 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역도 하고 아프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렇게 질서 없이 규모 없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선한 계획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잘 걷고 있는가는 내가 지금 질서 안에 있는가, 규모가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헷갈리지 않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평안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 분별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리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아멘. 혼자서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믿음의 지도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독불장군같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옆에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 셀리더들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귀한 셀가족들, 이런 이들과 함께 나눠보다 보면 평안함이 더 더해지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질서 속에서 결정하고 있는지가 확연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시차례를 갔어요. 한 5, 6개월 만에 갔나? 그러니까 저를 보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최 목사 살찐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얼굴에 살이 오른 것 같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이거는 얼굴에 살이 오른 게 아니라 부은 거거든요. 늘 잠이 부족하니까 얼굴이 부은 거예요. 그런데 최 목사 얼굴에 살쪘다 그 말은 맛있는 거 많이 먹는가 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를 보는 분들이 오랜만에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확하게 봐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지요? 내 옆에 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내 옆에 왜 붙여주셨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을 왜 내 옆에다 붙여주셨죠?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들을 왜 내 옆에 붙여주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지 도움을 받고 더 질서를 찾으라고 우리 옆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태공동체학습연구원에서 출판한 책인데 18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과예요. 이 과를 시작할 때 그림이 개요를 설명해줘요. 이 그림을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그림에는 부부가 나와요. 여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없는 이웃 동네로 이사가면 어떻겠어요? 물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부부의 장면이 나와요. 주님,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서로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은사가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2주가 흘렀어요. 지금까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또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외로 집값이 괜찮은 것 같네요. 거실도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사를 갔어요. 집에. 여보, 새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나도 그래요. 이번 이사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개요를 드러내는 그림이 맞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기 위해 이 부부는 기도하고 목사님께 묻고 마음이 평안한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집값을 비롯한 집이 마음에 드는지 환경과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포 사투리로 허벌나게 빨리 결정을 해요. 성격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서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막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몇 주 만에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질서 속에서 신앙의 길을 따라 차분하게 평안한지를 느끼면서 주위에 묻기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다 알아요. 질서와 규모 속에 결정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돕고 계신다는 것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연약하고 감정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못 순종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평안 다 사라지고 막 엉망이 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사람이 결혼할 때 상대방을 참 신중하게 따져서 만나야 하거든요. 딸은 그 집에 가서 엄마를 봐야 되고 아들은 그 집에 가서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그리고 여자는 친한 여자들이 가서 봐줘야 정확하게 봐요. 그래야 여시 같은 여자를 구별해 줍니다. 남자 앞에서는 어머 막 이러면서 여자들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누가 구별해 주냐? 여자들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중한 대로 하고 남편을 고르고 아내를 골라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그냥 급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내 인생 꼬였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리셋 장치를 마련해 두셨죠. 그냥 리셋 키를 딱 누르면 모든 것이 초기화돼서 다시 프로그램을 깔고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깔아놓은 리셋 장치는 뭡니까? 그냥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서 많이 이탈해 있었는데 그냥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내가 셀 가족들 사이에서 튕겨져 나가져 있었는데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리셋을 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줄 테니까 이전에 잘못했던 거, 엉망이었던 거, 그냥 그런 거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나에게 돌이켜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라.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이렇게 거지꼴로 돌아가는 게 맞는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럼 아버지께서 손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기고 제일 좋은 옷도 입히고 염려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잔치도 열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리셋 장치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해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를 해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무엇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좌절하거나 그리고 넘어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이 있는 자리로, 교회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 달지 말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11시 예배로, 오전 예배로 돌이키고, 오후 예배로 돌이키고, 수요 예배로 돌이키고, 새벽 예배로 돌이켜서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새 판을 짜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 또는 마지노선으로 마련해 두신 리셋 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나 상황만 보지 말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몰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비틀어졌걸랑 잘못 갔걸랑 탓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고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